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의 수로가 있습니다. 작은 좁은 폭을 이렇게 쭉 따라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수로인데, 오늘 말씀에 20절에 나오는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히스기야의 수로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물을 마시는,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폭을, 어둡고 좁은 폭을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관광하는 코스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폭을 들여다보다 보면 그 좁은 길로 인하여 물이 지나갈까? 그 좁은 길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다 마실까? 하지만 그 좁은 폭에서 나오는 물들로 예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고 지냈음을 보여주며,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마치 히스기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좁은 길을 걷듯이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늘 좁은 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고 의지하던 그에게 이제 질병이 낫고, 그리고 또한 그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였음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여기서 보시면 그 전까지 나오는 이제 제국의 나라가 힘의 균형이 점점 뒤바뀌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점점 더 커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장면의 시작이 오늘 본문인데, 이제 그 아수르는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 해변에서 배를 타고 왔던 바벨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 바벨론과 처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수르의 왕인 브로닥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데, 그 보내진 사신들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느 정도 맞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과 이 모든 예루살렘의 것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함께 했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그 질병에서 회복되어진 직후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쌓은 업적들을,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일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질병에 낫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어느 순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것이, 이것이 비단 히스기야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때론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 이 어려움, 이 힘겨움 어찌합니까?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에 여러 가지 위기가 생겼을 때, 삶에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질병이 고쳐지고 나면,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나면 어느 순간 초반에는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날 고치셨지 하다가 점점 그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했던 일들이 교만함이 돼요. 그래,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거 못 고쳤겠어. 아유, 병원을 잘 갔으니까 그렇지. 아유, 그래, 그 문제에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런 인간관계들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인도하심과 역사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장 귀하고 가장 사모하며 내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했던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없어지고 그저 자기 스스로 또한 일어섰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잘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온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여준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사야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보여줬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까지도 열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자 이사야가 다 보여주지 말았어야 할 것을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우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서 이제 너의 자녀 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하냐 하면 그건 내 자녀 때 얘기고 나 때는 그런 일이 없으니 태평성대를 이루겠지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써 있죠. 그래서 보시면 무엇이라고 써 있냐 하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아멘. 자기 후손에 일어나는 일들은 난 모르겠고 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선하시군요. 그러니 그에게 몇 번의 기회가 회개할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했던 업적들로 하나님의 영광들이 가리워지기 시작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할 때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하였음을 이야기하며 마치 그냥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전혀 그 마음 가운데 가책도 아픔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이 그러니 오늘 12절부터는요 어떻게 된 게 그로 인하여 그 전에 11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그림자가 10도 정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구했던 그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의지하는 자리가 없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이 질문하는 것은 너는 지금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후에 주께서 너의 삶 가운데 응답하신 이후에 주님 붙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주님 의지하고 있는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여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오늘도 저희들의 성패와 상관없이 저희들의 잘되고 잘못됨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후에 이제는 괜찮아졌어. 그런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약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함을 찾고 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주를 위해 쓰는 시간이 조금씩 아까워져요. 나도 이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 나도 이렇게만 지낼 수는 없잖아. 나도 좀 놀러도 다니고 나도 좀 사람들처럼 지내고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주님 제가요 이제 술이나 담배 그리고 노름 이런 것들 이제 하나도 안 합니다. 주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함을 주신 이후에 좀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 친구들이랑 한번 어울리는 거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자꾸만 마치 세상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거죠. 나 다 났어. 괜찮아. 요즘에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아유, 나 괜찮아. 내 문제 이제 다 해결됐어.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어. 뭐 이렇듯이 하나님의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 없어지고 스스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나를 회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늘 성공한 다음에, 잘된 다음에, 괜찮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인 것 같아요. 마치 그 순간에 내 힘으로 해낸 것 같고 내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룬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늘 보면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가 아니라 평안함이 있을 때, 그리고 잘 지낼 때. 그러니 사사기로부터 이 열왕기한까지 오면서 보여준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고 나면 조금씩 우상과 또한 우상 숭배와 이당의 풍습들을 들여오고 또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들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저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저희를 안 돌아보십니까? 이러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계속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이 열왕기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다루지만 성경 전체는 이 역사와 함께 흐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다루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다가 세상으로 달려가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뱀이 그 너의 발을 물겠지만 그 너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말씀하시며 메시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약속한 그대로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변하거나 깨트리지 않고 결국 이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한 번도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이 이루어져 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가 구약을 구약이라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무엇을 했나를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는 무너질지라도 그 주변의 나라들은 무너질지라도 때로는 죄악 가운데 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구약 성경인데 어떻게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있지? 이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히스기야야, 너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아. 너는 죄악 가운데 서서 나와의 약속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윗과 했던 내 그 약속과 그리고 또한 내가 나의 백성을 살리리라 하는 그 약속 나는 잊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저 성경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스토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보시면 성경책이 이렇게 구약 성경이 긴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까지가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열왕기하와 역대상하를 끝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포로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 암흑의 400년을 맞이하죠. 그 이후에는 다 우리가 읽는 이 선지자서는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시가서 이후에는 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왜 그만큼 역사적인 길이만큼이나 비중을 차지하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면면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듯이 주여 내 인생 평생 동안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붙들며 내 욕심 붙들며 욕망 붙들며 괜찮을 때는 세상대로 살아가다가 아플 때 병들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 붙드는 자가 아니라 늘 지금부터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그가 구한 15년의 세월이 그에게 약이 되거나 능력이 된 게 아니라 교만함과 죄악의 길이 된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주신 은혜가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앞으로의 날들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응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이 이루셨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멀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죄악 가운데 서는 이 죄악되고 연약한 패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사 우리로 하여금 괜찮을 때, 평안할 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건강할 때 하나님 찾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죄악된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도 평안함 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또 힘 주신 주님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늘 주인 되어 주시고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우리 칠보제일교회 전체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